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소망으로 향하는 그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방역수칙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게다가 또 날씨도 많이 봄이 되고 이렇게 좋아져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고 언젠가 또 계획도 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 겁니다. 어떤 여행지가 좋은지,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좋은지, 어떤 차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다녀면 좋다라고 이야기 추천을 하면 그 여행이 참 편하게 잘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면 내가 고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여기 갔다가 이렇게 이동했다가 우리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가면 여기 맛있는 것이 있고 경치 좋은 곳이 있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잘 몰라도 돼요. 여행의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그것만큼 좋은 여행이 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여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별로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여행사를 택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내해줍니다. 이곳에 갔다가 이곳에 가면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여행사를 택해서 편안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 전문가가 있으면, 여행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만 따라가면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내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드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아마 다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나를 따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여행을 떠난다라는 느낌보다 수고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그런 느낌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편안한 여행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을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자신에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우리 함께 하시었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은인과 같은 분이세요. 또 스승과 같은 분이시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내려주셨고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셨고 많은 능력들을 행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을 베드로도 잊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계속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에게 늘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절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사탄아 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생의 복을 너무나 얻고 싶어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지키지 않았던 율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내가 보니 너는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켰구나. 너는 더할 것 없이 지금처럼만 살아라. 예수께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부자 청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구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부자였어요. 그러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말씀은 따르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따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청년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1,000원, 2,000원 있으면 그것을 쉽게 알겠습니다 내려놓고서 있으면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을 있다고 하면 그거 다 버리고 따르자 그러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청년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가진 것이 얼마 없었다면, 뭐 어차피 요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예수님 따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다 버리고 따랐을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여기에 마음이 컸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만 빼고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행하라 하셨다면 아마 이 청년은 다 지켰을 수도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 빠지지 말아라, 헌금 생활 잘해라, 교회 봉사도 잘해라, 속회 모임 빠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했다면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했을 겁니다. 율법 다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 이것만큼은 따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에게는 이 재산에 대한 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 했던 사람이지만 이 청년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그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기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 중심에 있는 그것 내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청년이 명예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돈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이야기. 너 명예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은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지 마요. 돌아가는 것을 그 청년의 삶이 맞춰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노력하며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저희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따르고 싶은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잡히지 않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예수님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게 유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때 따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실 때 따르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따르던 제자이지만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는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필요도 채우셨어요. 병도 낫게 해주셨고. 그런데 그 일들을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진짜 제자인 거예요.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가실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소풍 가듯이 예수님을 따라요. 여행 가듯이. 저희 가면 좋은 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데 그 순간 발걸음이 멈춰진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치 좋은 장소로 가실 때에만, 좋은 음식을 먹여주실 때에만 따르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는,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는 따르는 길을 멈춘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라는 겁니다. 너는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해서 그때 예수님을 따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 음란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시는 그 의미가 담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사탄의 종처럼 사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하실 때에 조용히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나를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 걸음을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기적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작은 육신의 복 정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예수님 가신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푸른 초장이 아니어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의 길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경찰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라는 곳에서 어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가 8,000명이 참가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도로에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여경이 있었어요. 토니 척이라는 여경이 있었는데 교통을 통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8,000명 사람들이 그 도로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전이 온 거예요. 그 경찰한테 무전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만취가 돼서 운전을 하는데
통제 구역 다 막아놓고 그것까지 다 밀치고 8,000명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8,000명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만취돼서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구역에 벗어나서 차가 다니는 길에 이쪽으로 해놨고 사람들이 달리는 길에 이쪽으로 해놨는데 그냥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안절부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경찰이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옆에 있었던 경찰차를 내가 타고 운전해서 그 만취된 운전자가 하는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린 결단이에요. 그가 시동을 켜고 그 차에 타서 갑니다. 만취 운전자가 자신이 뭘 하는지도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막 와요. 이 경찰이 그 자신에게 오는 그 만취 운전자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행히 두 사람이 다 죽지는 않았대요. 큰 사고는 있었대요. 앞에가 다 부서졌으니까. 만취 운전자는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갔다가 뭐 법적인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이 경찰도 큰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병원을 입원했다가 한참 뒤에 이렇게 회복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면 충돌했다가 살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8,000명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한후에 한 이야기가 사고를 당한 게 나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사고를 당한 게 나여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한 사람의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결단을 내리지 못했으면 아마 10명, 20명, 100명 엄청난 사상자가 큰 사고가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의 이렇게 사고 정도로, 물론 이분이 많이 다치시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봤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관련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내 친척도 아니고, 이 경찰관 이야기처럼 그 8,000명은 아무도 모를 텐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순간에 자신이 크게 다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참 예수님처럼 참 쉽지 않은 일을 하였던 그 사람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 또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 각 사람이 행한 것들을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희생했던 거, 우리가 다 포기했던 거,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 다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따르지 않는가?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베드로처럼 그 발걸음이 멈춰서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셔도 우리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넘어서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까지도 이르는 그 동행자의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